신앙마저 포기하고 싶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해 보일 때,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십시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믿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앞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인생이 잘 나갈 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이 3절 앞에는 히브리 언어에 그러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앞서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목청을 높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문제를 잘 풀고 있는 증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나온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의 말을 들어보면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을지 아니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위기의 때 내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 단판 승부를 벌였던 어린 시절 소년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신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다윗은 달랐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사울 왕이 굳고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냐, 너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만류했지만은 다윗이 그 순간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 그 어린 것이 거대한 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 하나님. 그가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런 소년 다윗의 믿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니 늙음하기 이제 말년에 왕이 된 다윗이었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방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패가 뭡니까? 군인들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용 장비 아니에요? 방패를 들므로써 안전을 보장받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지만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시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끄떡없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또 나의 영광이시다. 그는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은 이 왕의 영광은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 목숨을 노려도 주님이 나의 영광이신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끄떡없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의 머리를 드실 자니이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다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그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이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맞서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결국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해 보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텐데 뭘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기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갖추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간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중언부언 절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간절한 마음만큼 우리는 내 또렷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뢰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자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타올라서 점점 더 부르짖음의 고조가 높아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 대표적인 말씀,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당시 선지자 에레미야는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시대의 뜰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이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과 담담이 찾아온다면 그건 구원이 임한 증거예요. 상황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의 기도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구체화되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보통 통치자들이 그가 앉아있는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왕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왕이 일어나면 다 끝난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이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부르짖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과거에 받은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보니까 주께서 한번 일어나실 때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실 때가 있었어요. 뺨을 치신다는 것은 원수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를 꺾어내셨다는 것은 다윗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무너뜨린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는데 그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 때문에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믿음도 자라고, 오히려 인생이 역전되고, 또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 본인이 깨달았어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과거 때보다도 더 많은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지만은, 이번에도 주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평정시키시고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과거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오늘 이 시간에까지 이른 것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이 내 힘으로 된 일이며 내가 잘나서 나 혼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과거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악인들의 뺨을 때려주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셔서 나를 생명 싸개 속에 품어주시고, 그의 방패로 두루사 나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과거의 은혜의 흔적들을 더듬으면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찬송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윗의 관심은 자기 자신을 넘어 주의 백성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오늘 마지막 절 8절이잖아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셀라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진 것보다도 시가 그 음료를 가지고 있는 그 악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있어서 추임새와 같아요.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나라 말에도 추임새가 있잖아요. 얼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계속 박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의미로 셀라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구원을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이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으로 본 시편이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개인과 가정을 넘어 교회와 또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이 언급한 이 백성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나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다시 어떻게 원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짐작컨대 그는 자신은 처량하게 궁궐을 버리고 피난 가야 하는 초라한 신세지만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향해 징계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다윗이요, 피난을 떠날 때 못된 시므이라는 신하가 다윗의 뒷전에다 대고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때 남아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내가 쫓아가서 저놈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굳고 만류하면서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보고 왜 그렇게 저주했느냐라고 탓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다윗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재앙,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국가적인 상황,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들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들이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말고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일인데 세상을 보고 너희들은 이렇다 저렇다 누가 탓을 하겠느냐?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 요원하게만 보이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하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나라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